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는 어느 자매가 카톡으로 상담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최근 8개월 동안 다닌 교회가 이단이라는 말이 많아서 그 교회가 과연 이단인지 분별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덧붙여서 이 자매는 자신이 스스로 이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분별하려고 노력했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어렵다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교회인지 아니면 무늬만 교회인지 아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자매가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분별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이단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기존의 대형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내리는 것에 따르는 것이죠. 교단에서는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학자의 교리에 따라 다른 교회가 이단인지 판정을 내립니다. 물론 지혜롭고 올바른 결정을 하겠지만 이 판정의 기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어제 아니면 신학자가 자신이 주장한 교리에 따라 판정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도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해라 그러셨죠. 그 외에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시대엔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죄다 하나님의 참된 종일 턱은 없습니다. 겉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성경 말씀을 줄줄이 내뱉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목회 성공을 바라는 탐욕스러운 목회자도 허다하겠죠. 그러나 교인들은 그 교회가 어느 교단 소속인지 아니면 담임 목사가 어떤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았고 설교를 얼마나 쫀득쫀득하게 하는지 혹은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로 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사람들이 세운 관행이고 인본적인 방법이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분별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그렇다면 이런 기준이 비단 교회나 혹은 목회자들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뭐 그렇지 않겠죠. 각자 개인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영적 기도를 마치고 주일 성수를 하면 구원을 얻고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다고 믿으라고 가르치죠. 그렇다면 개개인 안에 성령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일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천국이 자신 안에 이루어진 증거와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교리에 의한 자기 확신으로 천국을 믿고 있다면 심판날에 경악할 만한 그런 재앙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원을 얻은 증거와 참 하나님의 종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열매들이 있는지 분별하는 잣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족한 성품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 두루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라고 콕 집어낸 구절도 있죠. 읽어드릴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으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렇게 거룩한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신 항목들의 대부분이 거룩한 성품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사랑하는 마음, 또 기쁜 마음, 또 평안한 마음, 인내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선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또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들 대부분이 거룩한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과정을 성화라는 말로 부르고 있죠. 성화는 성스럽게 된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며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성품 한꺼번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사람일 때나 혹은 지금 혹은 10년 전이나 지금 혹은 5년 전이나 지금 아니 1년 전이나 지금 비교해 볼 때 자신이 부족한 성품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점진적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죠. 내가 지금 부족해도 변화가고 있는 중이야. 점진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믿음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숙되어 가고 내공이 쌓이면서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점진적인 과정을 거친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다 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말과 행동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조신하게 하고 있다면 뭐 다른 교인들이 알아채겠어요? 뭐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교회 들어갈 때는 팔짱 끼고 들어가잖아. 어떻게 알겠어? 그렇지만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나 혹은 직장 동료들이나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은 이들의 변화를 확실하게 알고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성품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변화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의 교회에서는 성화되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속도가 다르니까 변화되고 있다고 믿으라고 다그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부정한 성품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배의식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부족한 성품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성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달아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만. 싸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만 다닌다고 변화되겠어요? 죄를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싸워야 되는 거죠. 죄와 싸워 이겨야지 되는 거잖아. 안 싸우는 사람이 아무리 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변화되겠어요? 뭐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인지가 안 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죄가 인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싸우겠어?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점진적으로 성화된다. 한마디로 거짓말이죠. 가족들이 인정해 줘야 된다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가족들이 인정 안 해줘. 목회자 자녀들이 탈성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자녀들이 많이 탈선하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 부모님들한테 특히 아버지한테 실망해서 그래. 어쨌든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간에 많은 시간이 지나도 부족한 성품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들이 부모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참 많이 변화되었구나. 참 많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인정해 줘야 돼. 인정 안 해주면 지옥 가죠.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가족들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가족들이 한꺼번에 구원은 하시는 게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이에요. 뭐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분의 뜻이라니까.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를 포함해서 단 8명의 그의 식구들 뿐이었는데, 근데 가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뭐 방주 만들 때 뭐 좀 도와줬겠지. 그리고 가축들, 동물들 끌고 오라니까 뭐 끌고 오는 거는 했겠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아버지가 의인이었다. 그래서 의인 노아의 가족이었다는 그 이유예요. 이는 롯의 사정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가족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바다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 가족이라고 자동적으로 무조건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질 뿐이지 기회를 잡는 것은 본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죠. 그렇다면 교회 나온다고 구원을 얻게 되는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구원이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뭐야? 기도와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1분짜리 영적 기도를 마치면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기도 훈련을 할 생각조차 없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 직분이 더 높아도 성령의 증거와 능력을 보이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기준과 상관없이 생명책의 이름이 없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영성학교 식구들에게로 시선을 한번 옮겨봅시다. 가족들이 영성학교 공동체에 들어와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다면 일단 기회는 주어진 셈이죠.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 그렇다면 아직 영성학교 공동체에 오지 못했다는 기회가 없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여기에 오지 않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뭐 구원이 주어지겠죠. 꼭 여기 와야지 구원이 주어진다는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영성학교만 구원이 없다, 구원이 있다, 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인터넷에 엄청 퍼날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훈련을 하지 않잖아. 그냥 영적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오셨는데 뭐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 들어오신 하나님을 또 끄집어내서 만나나? 이미 들어오셨다고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할 수가 없죠.
한 번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뒤엎으려면 거짓말이 인정해야 되잖아. 거짓말을 내버려 두고 정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는 안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하면 되겠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확률이 있겠죠. 기회가 주어지겠죠. 당연히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으니까 뭐 확률이 좀 높은 건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계 가족, 적어도 직계 가족은 뭐 부모나 자녀, 직계 가족이죠. 근데 부모는 잘 말 안 듣지. 그죠? 내가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죠. 부모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혹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핍박하겠지. 그렇지만 가족은 자기 아내나 남편은 내가 영향을 미치기가 다른 가족들보다 가까이 있잖아. 특히 자녀들이 아주 어린 자녀라면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 자녀가 1순위고 2순위가 배우자죠. 적어도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 기도 훈련에 동참하고 있어야 돼.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아직 성령의 열매가 뭐 없다거나 아니면 뭐 부실하다는 증거겠지. 그러나 여러 차례 기회가 주어졌지만 본인들이 거절하거나 혹은 시도하다가 기도 훈련을 시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했다면 딱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잡는 건 본인의 몫이라니까.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아주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때리고 막 물리적으로 체벌도 가하고 그러니까 두려워서라도 하게 되지만 일단 고등학생만 돼봐 말 안 듣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리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이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다 컸다. 말 안 듣는다. 뭐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줘야겠지. 배우자는 뭐 내 말을 쉽게 안 듣죠. 특히 남편인 경우는 더 안 듣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눈물의 성을 쌓아야 되죠. 성령님이 그랬어요. 눈물의 성을 쌓아야 된다고.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가 그런 형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눈물의 성을 쌓아야 된다. 왜? 기회는 줬어. 안 잡는 거야. 얘기 안 한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도 왔어. 그런데 중도에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감동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없어. 그냥 자녀들한테 얘기는 던졌는데 꿈쩍도 안 해. 정말 진지하게 기도 훈련을 하려고 애쓰다가 포기한 경우가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야.
왜?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성령님께서 영사학교를 세울 때 가정 구원 사역하라 그러셨어요.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거잖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 가족들이 이 기회를 잡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뭐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부모님이 무서워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한다고 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린 아이라도 전심으로 하는, 어린 자녀라도 전심으로 할 수도 있고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시게? 하나님이 주셔요. 결국 똑같아요.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성령의 열매가 좀 있어. 자기만족, 자기의. 언제 알아? 자녀가 여러분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날 알아. 이제 빠이빠이야. 이제 아버지 말 안 들어. 이제. 난 내 힘대로 살아. 그런다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면 알게 되겠고 여자들은 직장생활 하게 되면 알게 돼. 그 전에는 잔소리 들어야지 용돈도 타고 학교도 다닐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겠지. 분별하셔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죽기 살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영혼이 평안하고 삶이 형통하신지를 보셔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늘 듣고 싶어하는 신명기 28장도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덕담해 주는 걸 좋아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말을 내가 너무 좋아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덕담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상관없어요. 뭐 이런 말투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진다고. 하나님 믿으면 병이 낫고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잘 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다들. 그렇다고 하기도 어렵고, 왜? 자신의 삶의 상황을 보면 딱히 그렇다고 보기 어려워.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에 비해서 축복이 넘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교회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겠죠. 아주 미어 터지고 있겠지. 근데 거꾸로 아니에요. 전도한답시고
띠들로가 한번 나가서 커피 한 잔 주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하고 손 잡아 끌으면 뭐라 그래. 다들 막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어. 사람들이 빼곡하게 오는데 이 사람 주위에는 훤하게 비어있어. 저쪽으로 돌아가 막. 듣기 싫어 죽어. 아니 복 받으라는데 왜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야? 왜 도망가냐고? 사기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이러한 증거가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셔요. 영성학교 문을 열고 이 기도 훈련을 한 지 3년이 넘었어요. 여러분도 여기 오신 지 1년, 2년, 3년 넘었잖아. 그럼 여기 와서 before, after를 비교하면서 분별해 보세요.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 때가 덜 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나는. 점진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못 느낄 뿐이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영성학교 와서 기도 훈련하면서 고난이 더 쌓인 사람이 당연히 있죠. 아니 형통해져야 되는데 나는 지금 더 피곤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귀신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불행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하며 생명과 영혼이 사냥당하여서 고난당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내가 죄의 덫을 밟아서 고난이 왔다. 그게 무슨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야. 저를 어두움에 내버려 둘사 아니에요. 귀신들이 지배하는 곳이 어두운 세상이죠. 그들이 세상의 왕이자 세상의 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지배자 아닙니까? 당연히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죠. 그들의 포로자나 노예자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도 있죠. 예수님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에요. 그 뒤를 따라서 사도들과 제자들,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이 그러한 고난에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누가 보더라도 행복하지도 않았고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삶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기꺼이 감수하며 받아들여서 순교의 제물로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모든 삶이 다 형통해지냐? 그것을 분별해 보시라고. 어쨌든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부모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직장에서 소외되고 혹은 자영업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예수 믿는다고 일도 많이 안 하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보셔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로 보시라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읽어드렸잖아. 신명기 28장의 복에 대해서 내게 해줬고, 요한 3서에서도 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네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네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범사라는 게 에브리띵이잖아.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병이 낫고 고질병이 낫고 정신질환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된다니까. 쇠약한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여전히 병은 나설 생각도 안 하고 귀신은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늘 가난에 찌든 삶은 회복되지도 않고 직장은 구하지 못하고 사업은 여전히 적자 타령이며 가족들과 늘 별거 아닌 일로 늘 갈등이 혹은 티격태격 싸우고 있고 뭐 가정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진다면 이건 아니지.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바로메터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학교에서 사고 뭉치이며 성경은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그죠? 나는 영성학교에서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내가 기도 훈련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그러한 고난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는 거야. 안 되면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 기도의 성격표예요, 그게. 몇 시간 기도했고, 얼마나 힘줘서 기도했고, 그동안 뭐 기도 응답이 어떻고, 뭐 은혜가 어떻고, 이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셔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나는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차가운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있죠. 아니야, 그래도 은혜 있었잖아. 아니야, 그래도 응답받은 게 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믿음이 없다는 거야. 단기적으로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에요. 시험이라는 말이 테스트라는 뜻이 있어요.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회복됩니다. 회복 안 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복돼야 됩니다.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 잘못된 일에 대한 열매가 없는 일에 대한 자기 합리화나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변명을 일삼고 핑계를 댄다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자,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고 있는가 하는 잣대를 보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자, 여기에 권능이라는 말과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예요.
권능, 권세, 능력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야?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학력이나 인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콕 집어서 얘기하셨죠.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적과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그래야만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 꼭 그래야만 되냐. 그리고 다른 얘기해. 다른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서 물타기 해요. 그거 없어도 자기 성령의 능력이 있대. 그런 얘기지 한마디로. 또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게 방언이에요. 뭐 성령은 방언이 성령의 임재로 가장 먼저 드러낸 현상이 바로 방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방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 안 해. 방언하고 있대. 그러면서 저보고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낫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보고 은사주의자래. 그래서 내가 은사주의자가 도대체 뭔가 성경에 찾아봤어요. 은사주의자라는 말은 뭐 오순절주의자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이더라고. 지금 말하는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이죠. 그럼 지금 순복음교회가 이단이야? 이단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보고 은사주의자라 이단이래. 어떻게 같은 잣대를 그렇게 다르게 잴 수 있나? 은사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냥 늘 뭐 이렇게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이렇게 치유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은사주의자 이단 아주 공식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의 증거나 능력이 없을 수 없겠죠. 대다수의 어린이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자신에게 성령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벌거성 임금님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홀랑 벗고 다니는데 자기 멋있는 거 입고 다니는데 한마디로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지.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내고 여러 내가 봉사도 하고 있잖아. 이런 자기 확신에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문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그 뒤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아니냐고. 그게 바로 믿음이 믿음의 결과예요.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 된다고. 야고보서에 보세요. 귀신들도 믿는다고 떨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기가 막히지 않아? 귀신들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데
귀신들도 그런데. 그런데 그런 얘기는 있는지도 몰라, 성경에. 왜? 설교 때 그런 얘기를 꺼내주는 법이 없거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콧물이나 기침, 몸살을 알 수 있는데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을 수 있겠어요? 방언이 성령의 은사인 것은 맞지만 그 방언이 성령이 주셨는지 귀신이 줬는지 자의적으로 지어냈는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수십 년 동안 방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성령의 증거와 능력이나 열매가 없을까? 이게 바로 귀신이 주거나 자의적인 방언 아니겠어요? 그걸 인정 못하지. 그것만 믿고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걸 놓겠어? 그래서 가장 확실한 성령의 능력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다른 은사나 능력들은 귀신이 속일 수는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을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해. 그래서 성령 사역한다는 사람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것도 안 해. 뭐 소리 지르고 뻗대고 그러면 다 나갔다. 혹은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걸 알지도 못해. 그리고 편지 불태우고 바가지 깨트리고 주문 외우면서 믿었다고 선포하라고 떠들어대고 그러고 쇼를 하고 있죠. 예수님과 사도들은 죄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였고 그들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들도 앞선 선배들의 길을 걸어갔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으며 귀신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입막음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시도조차 하지도 않아. 어쨌든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영혼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예요. 뭐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냐고. 있냐, 여러분에게 있냐를 보시라는 거야. 뭐 다른 교회가 있냐 볼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천국 가야 되잖아. 여러분 가족이 천국 들어야 되는 거잖아. 이 네 가지 기준이 이 네 가지 기준 외에도 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다른 열매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기준, 내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기준을 외면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영성학교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보시고 또 제가 그런지를 보시라고. 지금까지 있다고 인정하지 말고 오늘도 있고 또 내일도 있고 계속 있는지를 분별하시라고. 저도 파리 목숨이라고 여러 말씀드렸잖아.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변질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물론 뭐 이런 게 풍성하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이런 변화가 신속하게 감지가 되고 삶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조금씩 주시고 있다면 잘 가고 있겠죠. 그렇지만 지지부진하고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보다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성령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식의 그런 마음가짐과 열정으로
기도 훈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한 방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여러분의 애써서 될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한 개밖에 없어. 성령님 내게 와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새겨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죽기 살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확실해. 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고 보장해 주셨어.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셨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100%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4가지 잣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지만 하나님 제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저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